네, 한국 여러분, 선교전략 비즈니스 선교전략 9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22장과 2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팀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팀 사역은 선교 전략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가장 어떤 그 근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장에서는 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팀 사역의 장점 또 한계에 대해서 또 그 가치에 대해서 다루고 팀 구성을 위한 간단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이란 무엇인가? 존 카첸바흐와 더글라스 스미스는 이 팀을 공동의 목적, 실행 목적, 공동의 책임에 헌신된 상호 보완적 기술을 가진 적은 수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첫 번째, 팀은 적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명에서 6명이면 그 팀 구성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이죠. 너무 10명 그 이상 되면 너무 이제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 팀은 상호 보완적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팀은 공동의 목적, 목표, 방법에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통일성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 팀 구성원들은 많은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은 목적, 방법, 최종의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책무를 맡은 사람들의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사례입니다. 팀 구성에 있어서 성경의 사례가 있는가? 많이 있죠. 신약에서만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70인을 선정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사도 바울도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고 혼자 사역했던 기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주 짧은 기간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대체로 사도 바울은 팀을 이루었습니다. 또 지역교회들의 이 다수의 장로를 세워서 필요한 지력을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팀과 선교 전략의 관계를 간단하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개인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팀 사역을 통해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 개발은 본질적으로 팀 활동이에요. 또 그 전략의 실행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 열정, 은사, 재능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팀 사역의 장점인데요. 여기서는 선교 전략의 개발과 실행에 관련된 장점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유된 지도력입니다. 팀 사역을 하게 되면 팀은 책임이 분산이 되고 또 그 책임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된 지도력. 두 번째, 격려입니다. 팀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팀 사역의 장점이 살아나는 것이겠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닥치는데 이 팀 사역은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다양성인데요. 건강한 이 다양성은 팀 구성원의 삶, 은사, 재능, 열정에서 나온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팀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적인 장점이 있겠고요. 또 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동의 지혜는 올바른 사리 분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팀 사역이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쉽지 않죠. 팀 사역의 한계도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의사결정 시간에 대한 것이죠. 사람이 많아지면 의견도 많아지고 의사결정의 과정도 많아지고
그 의사결정하는 그 시간도 길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죠. 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동반되는 게 갈등입니다. 모든 팀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또 갈등은 전략 개발의 과정을 그래서 지연시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팀 개발입니다. 앤 도넬로는 팀 지도력에서 팀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팀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팀 형성, 두 번째는 갈등, 팀 정상화, 팀 활동 이렇게 되는데요. 형성의 그 반응은 처음에 이제 팀을 만들게 되니까 흥분하게 되고 높은 기대가 생기고 또 역할과 규칙들을 설정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팀 사역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팀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경쟁, 역할, 가업에 대한 어떤 그 혼란이 오고 실망이 오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또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해 나갈 때 팀이 정상화될 텐데 그때 이제 팀의 이상적 업무가 정착이 되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협력 정신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팀의 활동이 이제 원활하게 되고 희망적이고 또 생산성이 높아지고 공유된 지도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단계, 이 팀 형성,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고요. 둘째 단계는 팀의 갈등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팀의 각 구성원은 서로 성숙을 위해 서로 기여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셋째 단계는 진행 중인 활동을 일상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온 팀은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이제 넷째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팀이 효과적으로 전략을 수행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팀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공통의 부르심입니다. 함께 주님으로부터 이 사역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어떤 소명의식,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요. 공통의 철학, 또 공통의 비전, 공통의 신학, 또 공통의 선교학, 공통의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이 이런 영역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깊이 알아가야 되겠죠. 첫 번째 팀 구성에 있어서 바나바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페인의 바나바 요소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교회 개척팀의 8가지 본질적 사역에서 바나바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8가지 건강한 사역 원리를 도출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과의 이 동행이 배직이 되겠고요. 모든 이 주님과의 동행은 모든 이 다른 요소들의 중심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성숙한 인격, 주님의 동행 가운데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지역교회의 섬김, 지역교회의 신실한 섬김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부르심에 대한 헌신, 부르심의 문제는 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이죠. 지속적인 전도, 어떤 이벤트나 어떤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전도에 대한 민감성이 있고 전도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도자 육성,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통한 격려, 또 8번째, 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입니다. 건강한 팀이라는 갈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겸손과 종의 자세로, 상대방을 위한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는 자세로 그런 갈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팀 조정입니다. 이 바나바 요소들의 균형 잡힌 팀을 만들고 바나바 요소들이 균형 잡힌 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 조정은 첫 번째 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목적과 일관된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은 반드시 현재의 상태와 공동의 목적 또 일관된 목표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볼 수 있어야 조정이 가능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반드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팀의 전략과 일치하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적절한 조정이 없을 때 팀 구성원들은 초점을 잃게 되고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 목적과 최종 비전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독불장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2장 팀 구성에 관련한 이야기로 다음으로 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강의 23장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요. 이 선교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자원입니다. 대다수 전략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있는데 그것은 인적, 시간적, 재정적 자원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팀에게 주어지는 이 자원을 평가하는 것은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곧 주님의 자원들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인적 자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람은 전략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적절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선교 활동의 실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규모, 인적 자원의 규모는 팀은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전략가들은 더 많은 사람이 주어진 가업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단기팀, 여름 방문자들, 수습 선교사들의 활용도 포함이 되고 또 만약 필요한 규모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도 있겠죠. 두 번째는 기술 능력인데요. 팀이 활동 단계들을 개발할 때 그 가업에 적합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들의 이 활용은 많은 선교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의 청중은 교인들은 이 팀이 갖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시간적 자원입니다. 이 전략과 관련된 자원들을 파악할 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또 목표를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설정할 때 팀 사역자들은 목표에 집중하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재정적 자원입니다. 재정이 전략의 최우선 자원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죠. 또 이 전략에 필요한 만큼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또 선교 단체와 소속된 팀들은 그 단체의 재정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 고려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이 재정이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팀은 구입해야 할 물품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서적, 전도용 물품, 교통수단, 복사기 등 많은 물품들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이러한 물품 후원을 요청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그 후원자들을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팀에게 주어진 자원의 양이 특정한 과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하죠. 자원이 부족하다면 팀은 전략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 중요하지만 선교 전략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그 자원이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